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도록 합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요르바리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셈 곁에 진을 치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에 꼴짝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하라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랴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무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과 같이 표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그들은 저렇게 되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 백성은 다 물을 끓고 물을 마신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 각각 자기의 초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불러내 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일과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보아라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명의 그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으니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적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들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였으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냐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하고 300명을 시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긴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들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들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기드온과 300의 용사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탄절날 그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은 그 희년의 기름 부으심, 또 추수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돌파의 기름 부으심이 이런데 희년의 기름 부으심이 뭐냐면 모든 묶인 부분에서 풀어지는 거죠. 가령 뭐 우리 집안에 어떤 뭐 묶임이 있다, 재정의 어떤 묶임이 있다, 또 질병의 묶임이 있다, 사고의 묶임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푸는 거죠. 자, 푼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하늘나라에 매여 있는 게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매여 있는 게 뭐냐면 질병은 없어요. 그래서 매여 있어요. 그거는 하늘나라에 허용하지가 않아요. 질병, 가난 이런 것들은 다 묶여 금지된 거예요.
그러니까 매다는 의미가 금지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하늘에서 풀려진 건 뭡니까? 우리에게 희락, 기쁨, 그런 어떤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이 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병든 자가 없는 거죠. 거기는 병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 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풀려져 있는 것들을 이 땅에 풀어놓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그 희락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자꾸 사모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하늘에서 풀어진 것들이 이 땅에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늘에 메어진 것들은 이 땅에 메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문에로는 이 가난과 질병과 사고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풀어버립니다. 하늘에서 풀어졌으니까 이 땅에 풀어버립니다. 풀어버리시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추수의 기름 부으심. 예수님도 추수에 오셨죠.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뿌린 그 씨앗을 거두는 어떤 시즌으로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거죠. 그래서 추수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는 추수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너희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둘 것이고 먹을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자, 우리가 심지 않은데 어떻게 거뒀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 특권, 은혜를 주시. 그게 이제 추수의 우리가 기름 부으심이죠. 그런 추수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돌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돌파가 일어났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으시고 또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돌파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분에 우리 이 한 해도 우리 안에서 풀어지지 않고 매여 있는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돌파할 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뭐냐면은 우리 안에는 그 쓴뿌리, 상처들 이런 게 있으면 돌파가 안 돼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 매여 있는 것들을 다 자꾸만 파쇄시키십시오. 그러니까 내 안에 뭐 가난의 영 그런 쓴뿌리들 이런 걸 파쇄시키지 않으면은 돌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만 파쇄시켜야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나아가야만이 그리스도 초보를 버리고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그리스도 초보에 머물러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돌파의 기름 부으심으로 여러분이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원과 300의 용사가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기대감을.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미디안 이 지긋지긋한 7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하여튼 뭐 메뚜기처럼 와서 싹쓸이에 가니까 산에서 동굴을 파고 웅덩이를 파고 거기 숨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먹고 살았던 거죠. 막 정말 그 끼니를 막 나무 뿌리 뜯으면서 살아갔던 7년의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우리가 드디어 이제는 우리가 살만하겠다. 자,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여룻바알이라는 기도원이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자, 일찍이 뭐죠? 새벽을 말하는 거예요. 자, 기대감을 가지고 막 나아간 거예요. 기대감을.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구나. 정말 그런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일어나서, 자, 하루샘 곁에 진을 쳤습니다. 진을 쳤는데 미디안 진영을 보니까 그들은 북쪽 모래산 앞에 꼴짝이에 쫙 있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 하루샘이 나오죠. 하루샘. 하루시라는 의미가 하라드. 하라드가 뭐냐면은 어떤 두려움을 말해요. 두려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일어나서 딱 본데 눈을 떠보니까 18장 4절인가 거기 보면은 8장의 8장 10절이군요. 13만 5천 명이 13만 5천 명. 그 미디안 군대가 14만 5천 명이나 있어요. 14만 5천 명. 13만 5천 명. 그러니까 아침에 잔뜩 기대를 하고 제가 8장이 나오는데 제가 못 찾았는데 잔뜩 기대하고 나왔는데 자기들은 지금 3만 5천인밖에 안 돼. 3만 2천인가? 근데 밖에 보니까 14만 5천 명이 있는 겁니다. 그럼 뭐 바닷가에 완전히 모래알처럼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잔뜩 기대하고 일어났는데 그 기대가 무너진 거예요. 막 두려움이 엄습해요. 우리 군대 가지고 어떻게 저들을 이길 수 있을까? 막 그래서
사실 지난밤에도 잠도 못 자고 막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자고 일어나다 보니까 자기들 눈앞에는 14만 5천 명이 지금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루샘 곁에 진을 쳤는데 이게 후대의 사람이 기록하다 보니까 그것을 뜰림이라 두려움이라 한 거죠. 하루샘이 뭐냐면 두려움의 셈이 두려움의. 얼마나 떨었으면은 그러니까 뭐 만약에 우리가 뭐 칼을 든다면 칼을 이렇게 막 떠는 거죠. 막 사람들이 그 정도로 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기록한 분이 후대 사람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하도 사람들이 많이 떨어가지고 하루샘으로 이름을 명한 거죠. 그래서 얼마나 두려워 떴으면 그렇게 샘을 이름에 하루샘이라고 지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려움을 가지고 그들을 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하죠?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나님도 아신 거죠. 자, 이렇게 많이 떠니까 그 떠는 사람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 반드시 승리하지 못하니까 두려움은 전염병과 똑같은 거예요. 전염병. 10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한 7, 8명이 두려움에 떨면은 두 사람도 함께 전염돼 가지고 두려움이 엄습해 가지고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는 뭘로 삽니까? 명예로 살아가는. 명예와 사기로 살아가는. 근데 그 명예와 사기로 살아가는데 그런 사기가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군대는 아무리 많은 적도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크라이나 군대하고 러시아 군대 보고 있지 않소? 우크라이나 군대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그 명분이 있고 사기가 있으니까 이겨나가는. 근데 러시아 군대는 사기가 없어요. 억지로 끌려 나와서 전쟁하는데 어떻게 무슨 사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숫자가 와도 다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이 많은 자를 데려가면 반드시 지니까 뭐라고 하죠?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에 돌아간 자가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몇 명? 그러니까 3만 2천 명이 모인 거죠.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이제 1,000명이 남은 겁니다. 10,000명이 남아서 이제 나아가는 거죠. 자, 근데 이 10,000명도 하나님은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두려움을 바라보면서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들을 여러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자,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려움은 누가 주시는 거죠? 원수가 주는 거죠. 사단이 주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게 지금 두려움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물리쳐야 되겠죠. 그 물리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가령 성경을 읽는다든지 찬송을 부른다든지 그런 방법도 다 필요하죠. 우리가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세요. 찬양도 하시면서 그러면서 축사를 하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거듭난 자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10가지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체성을 계속 선포하세요. 선포하시고 그리고 축사를 해나가세요. 내 속에 있는 두려움들은 예수 이름으로 빠져나갈지다. 염려 근심도 빠져나갈지다. 저도 가끔은 어떤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자가 축사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 속에 있는 두려움들은 빠져나갈지다. 하나님께 두지 않는 것들은 다 빠져나가. 다 빠져나가. 내가 두려움을 꾸짖노니 너는 떠나갈지다.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들은 내 속에서 다 빠져나갈지다. 여러분 계속 그렇게 축사하세요. 축사하지 않으면은 이 두려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가지고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끌어가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이 이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자살하고 두려움 때문에 사람이 완전히 폐인이 되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우울증도 뭡니까? 사람을 만나길 두려워하고 대인공포증, 두려워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사단이 그를 잡아버리는 거죠.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데 사단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어떡합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이런 것들로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매사의 모든 일이 늘 두렵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게 살아가게 만드는 게 바로 원수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그 아침 일찍이 기대감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는데 딱 눈 떠보니까 눈앞에 누가 있죠? 미디안 군대가 14만 5천 명이 전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잔뜩 기대를 했는데 그 군대를 보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시작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아가는데 어떡합니까? 현실에 부딪히니까 야, 현실이 만만치 않네. 현실 보고 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 나는 세상을 이겨놓으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두려움 많은 사람들을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합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기도하기 때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자, 시험한다는 거예요. 여기 시험한다는 그 의미가 그 뜻이 뭐냐면은 쇠를 용광로에 달궈 가지고 막 그 엄청나게 온도를 올리면은 불순물이 다 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단련시키는 거예요. 단련시키는 거. 마치 욥기에 23장 10절에 이죠.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순금같이 나아가리다. 우리가 금을 정련할 때도 금에 불순물을 태우기 위해서 높은 온도로 태워가지고 싹 불순물을 태운 다음에 식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시험한다는 거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기도원을 위하여, 기도원의 군대를 위하여 시험할 거다. 자, 10,000명이 남았지만 그 10,000명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숫자가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2절에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뭡니까? 야, 이 미디안 군대를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해내서 이렇게 말할까봐 하나님께서 계속 군대 숫자를 줄여나가. 그러니까 군대 숫자를 계속 줄여나가다 보면은 도저히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환경에서 이겼다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이 10,000명을 가지고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 이게 테스트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불로 연단해서 통과시키는 과정이에요. 불로 연단해서 통과시키는 과정.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연단을 할 때가 있죠. 왜 합니까? 우리 안에 그런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내게는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까? 그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그 정금같이 쓰시기 위해서 나의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편안하고 편안할 때 하나님께 정말 매달리고 기도합니까? 인간은 그렇지가 못해요. 나약한 존재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와야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더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힘듦과 고난과 역경이라는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테스트하는 거죠. 그 길을 잘 통과해 나갈 때 하나님께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훈련시키고 세워나가는 하나의 부분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에 뭐라 그러죠? 이에 백성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들과 같이 하라. 자, 6절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구별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방법이지, 뭐 손을 물 떠가지고 물로 하는 자나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 이제 제가 주석을 보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을 떠서 마시면 좌우로 이렇게 정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개의치가 않는 거죠. 따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나의 방법으로 쓰시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의하면은 이제 300명이 추려진 겁니다. 300명이. 자, 저는 300명을, 이 추려진 300명을 바라볼 때 이 사람들은 정말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핥으면서 좌우를 살피면서
경계하면서 물을 마셨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됐다고 보십니까? 그것보다는 이 300명은 내적인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내적 준비가. 자,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십니까? 우리 중심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지 않아요. 우리 중심을 보시지. 자, 그래서 이 300명은 두려움이 없고 그 내적으로 준비가 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뽑으신 거예요. 뽑았는데 그들이 손을 물을 떠서 이렇게 개가 할 듯이 그렇게 마시는 사람을 뽑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내적인 준비도 내면을 가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300명이 뽑힌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내적인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가정의 부모의 보상을 받으면서 자녀들이 자라나고 배워나가지 않습니까? 이 가정은 사실은 그냥 안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라는 이 작은 울타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는 겁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가르침을 받고, 또 부모는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고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해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진 청지기로서 그 직분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이 가정을 통해서 가정을 세워나간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제일 이 시대에 공격하는 통로가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죠. 이혼시키는 거. 그러니까 부모 당사자가 마음이 맞지 않아서 이혼하면은 좋아요. 하지만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은 평생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내적인 부분이 잘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 준비되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그 자녀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기 때문에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맡겨준 청지기로서 마땅히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자녀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가르쳐야 되고, 또 재정적인 부도 가르쳐야 되고, 삶의 규범도 가르쳐야 되고, 그런 걸 가르쳐야 돼요. 물론 저도 완벽하게 다 가르치지 못했어요. 근데 자꾸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물질의 그런 것도 가르쳐야 되고, 세상에 살아갈 때 경제 규모도 가르쳐야 되고, 가르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가정에서 그런 바가지가 새면 밖에 나가면 또 셉니까 안 셉니까?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 또 셉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한 가지 성경의 예를 들게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아시죠? 한 시대 정말 탁월한 선지자예요. 실로에서 어릴 때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에 사무엘의 말이,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권위, 말의 권위가 그가 말하면 그대로 다 선포되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말의 권위가 막강한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초대왕을 세우고 다윗왕을 세웠던 그런 사람들, 왕을 2명이나 세웠던 사람이에요. 자, 근데 그 사람이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8장 1절 3절에, 자,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자, 그의 아버지 사무엘은 정말 이스라엘의 탁월한 선지자요 지도자였어요. 근데 아들은 뭐죠?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어떻게 이렇게 되었죠? 그 탁월한 선지자 밑에서 그 자녀가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가정을 떠나 있었어요.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웠지만은 부모님의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 인격을 조종하고 그런 세부적인 가르침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사무엘도 자녀에게 그걸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물론 요 한 구절 가지고 우리가 다 판단하는 건 무리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확실한 사실은 그 아들들은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결을 굳게 하고 뇌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 절만 봐도 성경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으면 결국은 아무리 그 아버지가 탁월하더라도 그 자녀는 내버려둔다고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그러죠. 하나님이 알아 다 키우실 거야. 종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하죠.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내가 봉사하면 자녀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은 부모가 가정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요즘은 주일학교도 많이 사라져나간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부모 세대가 가정에서 신앙의 행위를 본을 보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자녀가 그대로 보고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 있죠. 넉대 굴에 아이가 떨어졌는데 그 아이가 말을 못해. 넉대는 말을 못해요. 울부짖기만 하지. 근데 그 아이는 넉대가 하는 행동 그대로 따라해요.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아이에게 말로 뭐 이렇게 해라 TV 보지 말고 공부해라도 부모가 TV 켜놓고 책 읽지 않으면 자녀도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300명이 물을 이렇게 손으로 들어서 물론 마신 것 하나님께 구별했지만 내적인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 오더라도 그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14만 5천 명의 군대가 앞에 있어도 300명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 뽑을 때 그들이 내적으로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견고하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300명을 선출한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해요.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런 불로 연단한 것처럼 통과해서 300명이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정예 병사 300명을 세웠어요. 근데 여전히 기드온은 어떻게 하죠? 두려웠어요. 9절에 말하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자 300명을 뽑고 나니까 기드온이 답답한 거죠. 자기 눈앞에는 14만 5천 명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처음에 3만 2천 명을 모았어요. 근데 3만 2천 명, 이 정도면 해볼만 할까? 그래도 약간 두려운데, 근데 하루셈에서 얼마나 그 백성들이 떨었으면은 하나님 다 돌려보내라. 돌려보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근데 10,000명 남았는데 10,000명도 또 많다고 또 하나님께서 테스트해가 또 보냈어요. 남은 사가 이제 뭐죠? 3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야, 도대체 14만 5천 명 상대하는데 300명 가지고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인간적으로 얼마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기드온도. 기드온이 큰 용사라고 하지만은 저 14만 5천 명하고 300명하고 이거 뭐 게임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드온도 정말 답답했던 거죠. 근데 그래도 그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시는 9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를 때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 내가 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진영으로 내려가 보라는 거예요. 내려가라. 그러니까 내려가고 내 혼자 어떻게 내려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하라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화해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진속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자, 내려가는데 13절 14절에 뭐라고 그러죠? 내려가는 그 찰나에 그 미디안 군대 안에서 보초를 서는 사람들이 한 꿈을 꾸는데 그 꿈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13절에. 기드온이 그곳에 있는 적 어떤 사람이 미디안 진영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꿈을 말하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썰어지더라. 자, 보리떡은 그 당시에 가장 그 가난했던 사람들이 먹었던 떡이에요. 떡이지, 뭐죠? 이게 철판에 이렇게 구워가지고 얇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둥그런 걸 그게 굴러가요. 그게 이제 굴러가서 미디안 그 장막에 위에서 덮쳐가지고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떡이란 굉장히 그 어떤 연약하고 보잘것 없고 가난하고 그 바로 보리떡이 바로 그 기드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참 꿈을 정말로 잘 해석을 잘해요. 그 친구가.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의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그 꿈을 꿨는데 그 친구가 그걸 해몽을 한 거예요. 해몽을 했는데 그 얘기를 지금 기드온이 들었던 거야.
아, 역시 하나님께서 300명 남겨놓은 이유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믿음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자,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불러도 큰 용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무슨 큰 용사야. 근데 드디어 그 용사란 걸 붙들고 계속 기도하고 왔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통해서 믿음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저 멀리 있던 믿음이 이제 막 자기에게 확 다가온 거예요. 우리도 어떤 일을 이루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정말 이루어질까 하는데 그 믿음이 저 멀리 있어요. 근데 지금 기도원에게 그 믿음이 지금 막 가슴에 막 다가온 거예요. 막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15절에도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이때 경배,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큰 용사로 부르시고 이렇게 나를 세우신 이유를 이제 알겠구나.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게 결국 뭡니까? 이제 믿음이 왔다는 거죠. 드디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계속 두려워서 진에 내려가도 두려움 떨고 있으니까 두렵거든 부하랑 같이 가라. 계속 그런데 이제는 경배했다는 의미는 뭐죠? 이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믿음이 오니까 두려움이 사라져. 마치 우리가 깜깜한 방에 후라시를 켜면 어둠이 싹 사라지듯이 두려움이 거기에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니라. 이제는 당당하게 그 300명에게 선포해 나가는 거죠. 선포해. 그래서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사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받았던 환상이에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를 했던 거예요. 그 300명을 이제 뽑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17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그 진영 근처에 이르거든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하라. 그리하라. 두 번 나오죠.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하라.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림을 가지고 그대로 지금 기도원은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런 믿음이 오게 하면은 환상을 보여주거나 꿈을 보여주면은, 제가 한번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이제 계속 작년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제게 꿈으로 보여주시든지 환상으로 보여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꿈에 내게 보여주셨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겠구나. 이제 그때부터 계속 그걸 붙들고 계속 기도했던 거죠. 기도해 나가고. 근데 정말로 하나님 그 일을 잘 해결 나가셔 나갔어요. 그래서 보여진 그림 그대로 이 뭡니까? 기도는 행해 나갔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믿음의 법칙. 믿음의 법칙이 있어요.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 가령 이 안에 하나님께 내게 기도 제목을 생각나게 하는 거잖아. 그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은 법적인 문서예요. 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상들을 내게 지금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 계속 선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강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원래 하나님 앞에서 이루고자 하는 기도 제목 한 가지를 꼭 적고, 두 가지, 세 가지 적는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한 가지를 적고 그걸 계속 선포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선포 시간에 그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해 주신, 마음에 주신 감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계속 믿음으로 선포해 나가면서 믿음으로 행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드시 이룰 거란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계속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게 나아요. 예언적인 행동이라고 그래요. 예언적인 행동.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림을 가지고 19절에 보면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르러 바로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져다 항아리를 부수니라. 그러니까 13만 5천 명이면은 교대 시간이 되면 밤 이경 시간에 이제 교대를 하거든요. 19절에 밤 이경이면 10시부터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를 이경이라고 그래요. 자, 그 시간에 깜깜하니까 건물을 교대하는 시간 되면은 얼마나 많은 군대가 움직일 거 아닙니까? 13만 5천이 적어도 10,000명 이상은 움직일 거예요. 우리가 군대 때 근무서 보지 않았습니까? 군대 서면은
그 초소 돌면서 계속 그 보초병을 바꾸고도 한 명이 또 계속 돌지 않습니까? 이렇게 13만 5천 명이 도니까 그 교대 시간에 공격 신호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적군이 알군인지 모르는 거죠. 막 달려오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싸움 막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막 불을 외치니까 21절에 뭐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자기들끼리 막 싸움 막질 난 거죠. 왜냐면 근무교대 시간인데 막 적진이 이렇게 막 움직이니까 적이 오는 줄 알고 막 같이 자기들끼리 싸움 난 거죠. 그러니까 막 300명이 둘러서 가지고 막 항아리에서 갑자기 깨버리니까 횃불 들고 나팔을 부으니까 밤 한참 자는 시간에 또 근무교대 시간에 막 혼자 반 시간에 하니까 그러니까 타이밍이 절묘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다 기도원에게 주셨던 메시지죠. 그림을 보여주고 이렇게 다 해주면서 기도는 그대로 다 순종한. 그래서 기도원이 부탁을 한 거 2번이나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해라.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꼭 그렇게 해라. 그렇게 당부를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미디안 군대를 다 물리쳐 나가는 거죠. 그래서 8장에 나가면 또 이어지는데 오늘 7장까지만 하려고. 그래서 이 7장에서는 그 두 방백을 잡게 돼서 끝나는 거죠. 나중에 그 에브라임 지파를 불러가지고 함께 또 선을 이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함께 선을 이루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또 오늘 기도원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겼던 것처럼 그 제일 처음에 기도원에게 주셨던 게 뭐죠? 너는 큰 용사다란 그런 어떤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줄 때 그 말씀을 계속 속에서 되뇌면서 내가 큰 용사지만 계속 두려움은 왔지만은 계속 선포해 나가면서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한해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런 믿음의 법칙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